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과 은혜로 가득하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다함없는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무척이나 바쁘고 즐거운 한 달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이제 교회에서의 식사도 허용되었기에 더욱더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조금은 멀어져 있던 지난 시간이었다면 이젠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우리 하나 되는 5월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월 첫 번째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절을 본문으로 하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5월의 문을 여는 시간,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또한 그래도 믿음을 잘 유지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내 신앙의 현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이 가장 잘 발현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에서의 모습이 현재의 제 신앙이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성 가득한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긴장이 탁 풀어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들 자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부모이자 목사로서 목사이자 부모에 대한 평가는 참 극과 극으로 다양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는 가정에서도 꾸며지고 신경 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내 인격의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기에 저는 가정에서의 나의 신앙이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신앙, 있는 그대로의 신앙이기에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장 잘 발현되는 그 맨 얼굴의 신앙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모든 삶 속에서도 꾸며지지 않는 신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식과 위선이 없는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의 자녀가 바라보는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의 신앙과 가정 외에서의 신앙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다면, 너무도 다른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굳이 가정을 나서면서 조금이라도 꾸밀 필요가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엄지척 인정해주는 신앙이라면 그 어떤 형태의 성숙을 덧댈 필요도 추가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에서 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반대로 가정 밖에서는 둘도 없는 신앙인으로 칭송을 받지만 가정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또한 가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가정과 가정 밖을 구분하는 마스크를 따로 나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대로 가정 밖으로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밖에서 아무리 제대로 시작했다고 자부하는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가정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면 그 신앙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내 현재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천사이지만 가정에만 돌아오면 악마가 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해맑은 천사 같은 미소가 왜 가정에만 들어오면 악마 같은 독침으로 변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따뜻해서 멋진 신앙인이라 인정받았던 집사님이 가정폭력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저도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경계석을 세웁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왔으니 피곤해. 그러니 쉬고 싶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꾸며진 신앙으로 버텨왔던 하루가 짜증으로 변해버릴 때도 너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사실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가장 가깝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어도 모자란데 말입니다. 깊은 반성의 시간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저에게는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외부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한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당시 엘가나라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셋째였던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이 바로 엘가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엘가나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역대상 6장 27절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역대상 6장 27절입니다.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아멘. 역대상 6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레위의 아들들 중 둘째였던 고핫의 자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고핫의 후손이 엘가나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 지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의외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본문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자기 스스로 레위 지파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레위 지파로 불릴 수 없는 삶을 살았던지, 두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더 큰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엘가나에 대한 첫 표현이 바로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라는 기록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표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엘가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가장 큰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두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일부 일처제는 꼭 지켰어야 할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당시 문화 속에 존재하던 일부 다처제가 슬쩍 들어와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레위인들 사이에도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하면 그럴싸한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방법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담당해야 할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레위 21장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한 아내를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코 두 아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엘가나의 이 두 아내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 아내의 싸움이 있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무엘서를 이끌고 나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한나가 자식을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식을 보고 싶어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준 브닌나는 당연히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역시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바람 잘 날 없는 날의 연속이었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삭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이 이미 그런 가정 환경을 경험했어였을까요?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른 아내를 찾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만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자녀를 기다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엘가나가 이 이삭의 모습을 본받았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가정에서부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종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엘가나가 그렇게 브닌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가 더욱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의 말 투아웃 역전 말로 없는 같은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극적인 영화 스토리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악한 조건으로 선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비교들이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이어가야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2절에서 4절 고백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에 반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야곱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방법도 당연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태를 닫아두지 않으셨음을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스스로 발등을 찍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했던 신앙이 얼마나 그들의 발목을 붙들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들이 바로 엘가나에 대한 첫 표현으로 등장하게 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가나가 레위 지파이면서도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기록된 이유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레위 지파라고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이유도, 제사장이지만 그 직분을 담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절의 기록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 바로 가정이 형성되는 처음 가정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신앙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나태한 마음도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 바로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구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가장 처음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간과하는 식사기도의 중요성, 피곤함 때문에 오늘도 그냥 지나간 가정예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축복기도, 스마트폰에 밀려 이젠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사랑의 기도, 그토록 소망했던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로서의 가정,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기초를 쌓아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감독이나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 중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선순위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이런 조건이 우선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감독과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하며 강조하겠습니까? 가정의 시작점이 되는 결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쐐기를 박는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온전하여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크고 멋지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 속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당연하다는 듯, 귀찮다는 듯, 편하다는 듯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이 당장에는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듯 하면서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신앙에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엘가나가,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실로 가정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험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속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질문하며 서로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준비를 한 후 직접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칭찬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 오늘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 회사, 교회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이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두 얼굴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가식적이며 외식하는 신앙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향력이 퍼지고 퍼져 더 많은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신앙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